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랑의 하나님,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지난밤,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군사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직장으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낸 우리 사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또다시 알게 되며 주님, 대림절 첫 주간 눈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알려주셨는지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주의 선함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의 평화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희들 대림절 기간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간절히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멈춰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추위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숨쉴 수 있도록 희망을 주옵소서. 주님,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통증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옵소서. 오늘 단위의 서실 이원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니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그저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풍습과 관습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돌아가신 분에게 분을 공경하는 뜻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기일이나 명절 때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 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김동길 교수나 김형석 교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글의 논조가 꼭 11조를 교회에다만 해야 되느냐, 좋은 데 쓰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이런 논조의 글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이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만 원 다 교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15만 원 정도는 그 전에 여기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이 박승환 목사가 그 당시 한신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 자금으로 15만 원 띄워주고 15만 원만 내가 교회에다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11조는 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계획들을 막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이 좌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마치 바울이 주체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하였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이 막으신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선교 여행의 주체는 성령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만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듯이 성경에서 개인의 생각과 계획을 좌절시키는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러 되었도다. 모세는요, 모세의 계획은 자기 동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리더자로 인정받기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모세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빛과 함께 호련히 나타나서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의 생각과 사울의 계획을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의 운명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 하였던 바울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맡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7절 말씀 보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막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해보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요, 내 뜻을 버려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애쓸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처음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람만 타고 다니는 12인승 봉고차로 제주도로 갔는데 거기에다 물건을 싣고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여기는 사람만 태우는 곳이지 물건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당시 사장이 화물도 실을 수 있는 밴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도 그 말이 타당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려면 화물 싣고 다니는 밴을 바꿔야 되는 것이 수긍이 가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차를 바꾸는 것을 원치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법으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차 좀 바꾸게 해달라고. 그 결과 내 고집대로 차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종국에는 그 차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 자동차 키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맛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량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훈련과 연단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낸 것이지 너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린 줄로 인정함이러라. 10절에 보면요, 힘쓰니라고 나오죠. 이제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애쓰다와 힘쓰다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는 애쓰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할 때는 힘쓰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은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은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까, 즉 환상을 보여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가 내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계획하지도 않았던 두로아 지역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생각하였던 자기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인도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즉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지만 사랑과 성령의 의견이 다르다고 자기 뜻대로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결국은 자기의 뜻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결과론적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지만 우리 먼저 하늘나라로 간 창녀인은 장애아로 태어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순종하였는데도 장애아로 태어나서 살다가 갔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는데 창녀이가 장애아로 났을 경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 생각하였을 것이죠. 그러면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 뜻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는데도 장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분명히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끝까지 고집할 경우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면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본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환상을 바울만 보았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함께 힘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본 것은 바울 한 사람인데 우리가
즉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새롭게 합세한 동역자 실라이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청년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인 것이죠. 누가가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은요,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의사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사도 바울이 본 환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되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따른 사람들이 다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포기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환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직 용기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이대로 가다가 실패해서 죽는다 하여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계획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계획을 멈추게 함으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갑니다. 이로 인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세계적인 역사가 즉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의 기초를 세우신 것도 한 선교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는요, 1884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의학과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 정신을 수습하고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도상에서 찾고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음으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결과 복음이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고, 언더우드 박사의 계획을 막으신 결과 복음이 한국으로 전파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절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종국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때에 유럽이 복음화의 문이 열렸고 한국의 복음화가 전파되었듯이 우리는 내 뜻, 내 소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랐기에 바울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